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힌트를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력보다는 좀 공부했을 때 좀 성적을 잘 받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선생님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이 기말고사 보기 직전의 시간, 그때 선생님이 마음속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시간을 활용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언어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언어가 제가 배운 언어 중에 10번째 언어였어요. 너무 지겹더라고요. 하나님, 전 이 세상 살면서 언어 배우다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불편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인도네시아 국제대학교의 언어 과정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나이에 인도네시아어 배워야 되는지 좀 이렇게 한숨 쉬면서, 어느새 제가 다시 학교의 부총장으로도 사역하고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의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잘 이렇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과정에 보면 제일 많은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일본 사람들이 계속 1, 2, 3등을 다 해가지고 졸업식 때, 시상식 때 보면 일본 사람들 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일본 분들은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또 회사에서 보내준 경우에 성적이 좋으면 토요타 자동차를 한 대씩 부상으로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존심을 걸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좀 설렁설렁 수업도 많이 빠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니까 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교수진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좀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남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면서 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저를 딱 보면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부담이 만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공부는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게, 제가 언어를 배워보면서 나는 참 언어에 대한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 말이 느려요. 한국말도 느린데 영어는 더 느리고요, 기타 언어는 더 느려요. 근데 이제 말하기 점수가 비중이 높거든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해 졸업식에서 전체 1, 2, 3등을 전부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제가 몇 등 했는지는 비밀이고요. 근데 저도 많이 놀랬던 게,
제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간단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읽혔어요. 저는 제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삶의 시계를 그 마지막 테스트 보는 데 맞췄어요. 테스트에 뭐가 나올까에 늘 관심을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이 시드니를 거쳐서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오는 여정 중에 떠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여정일지도 몰라. 그렇죠? 언제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제가 불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늘 제 삶의 끝이 오늘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요. 그리고 오늘 후회하지 않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해요. 내가 떠날 때 관계에서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행,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안 쓸 물건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요.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다 짐이더라고요. 예.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80 넘어서까지 살 준비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 삶을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은 참 복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또 믿는 자들도 심판대에 서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모두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왕됨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동기와 내가 목적으로 했던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던 거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었던 거지만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네,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의 정치 정세를 이용해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비유를 들고 계세요. 자,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질서는요, 제국 질서였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건요, 한 통치자 밑에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다양한 민족들 중에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몇몇 민족에게는 총독도 보내지만 그 현지의 유력자를 불러서
그를 왕으로 지명을 해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인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종교나 정치가 너무 특별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지에 이제 유력자 가문을 세워서 왕위를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왕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치 정세가 바뀌어서 황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와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또 충성서약을 한 다음에 이제 왕위를 확인받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 현지의 왕이 죽고 아들이 계승하게 되면 이 아들도 다시 이 로마 제국에 찾아와서 어떤 그 통치권을 확인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먼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통치자로 오시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떠난 이 귀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있었어요.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요.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해서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문화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와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 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눠줘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양을 나눠줘요. 자, 그리고 화폐 단위가 달라요. 자, 보세요. 문화는요, 노동자들이 3개월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달러로 얼마 정도 되겠다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사업 자금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자, 근데 달란트는요, 금 32kg, 금화 달란트의 경우에, 은달란트도 있지만 금달란트가 한 32kg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한 12억 원, 이 뉴질랜드 달러로 어떻게 될까요? 15, 6만 불 될까요? 한 20만 불 가까이 되나요? 네. 자, 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국고를 말아먹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갚을 길 없는 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금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다른 액수, 문화는 같은 액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과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받은 것이 달라요. 그렇죠? 네. 저희 그 인도네시아에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르고요. 거기에 난민 애들이 많아요. 특히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을 저희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이 난민 아이들의 경우에 얘네들은 뉴질랜드나 호주가 꿈의 나라예요. 6년째 아무것도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얘네들하고 저희가 이제 신입생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수영장에서 애들을 놀게 했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행복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대요.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데요, 그냥 울어요. 뭐 사역이 딴 게 없어요. 난민사역. 그냥 안아주고 그냥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학교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 받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받고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한 부모를 받고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요, 그렇죠? 한 공동체를 선물로 받고 한 교회를 섬겨요. 두세 교회 섬기는 분들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 그래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 하나씩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한 기회를 받고 한 생명을 받았어요. 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씩 받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동시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살 수 없어요. 한 곳을 선택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것. 자, 이것이 문화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갖고 있는 숨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종말적인 의미예요. 이 문화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모국어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문화라는 단어는 달아본다, 영어의 weigh라는 뜻이에요. 달아본다, 중량을 단다. 자, 이게 어떻게 종말적인 의미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서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어느 컨텍스트냐면요, 그 바벨론의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 따르고 파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그 궁정에서 파티할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요. 그 글씨가 내용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뭐라고 썼냐면,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신. 무슨 얘기냐면, 이 메네가 문화예요. 언어가 이렇게 음사하는 거에 따라서 모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메네 메네, 달아보고 달아보았다, 대결, 기준 미달이다, 우바르신, 나뉜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나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은 아람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달아보고 달아보았다,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이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문화를 나눠준 종들 중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들이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 세 번째는 한 문화를 그냥 묻어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 얘기가 제일 길게 나와요? 제가 영화 찍을 때 보니까 그 자기가 찍힌 장면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의 주연이 누구예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왜 묻어뒀을까요? 자,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공정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뉴욕으로 보내고 LA로 보내고 왜 나는 뉴질랜드로 보냈어요? 뭐 이런 거. 왜 오클랜드도 있는데 크라이스트 처치로 보냈어요? 뭐 이런 거. 공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애들은 캔터버리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애들은 또 딴 대학을 가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오늘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엄한 사람은 왜 이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봤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자, 이 가운데 심판을 생각할 때 무서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걸지 몰라요. 자, 엄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나에게 장사시켜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해. 그런데 나한테 조건은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투자는 해주지 않으면서 겨우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자꾸 뭘 만들어내래.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나만 혼날지 몰라.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이것이 주인에 대한 오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열 문화를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볼 때 열 문화도 작은 거예요. 한 문화 작은 건 줄 알고 맡겼어요. 큰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작은 걸 맡긴 거를 주인도 알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냐? 열골 권세를 차지해라. 이 주인은요, 문화를 맡긴 이유가 그거 니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날 부자 만들어줘가 아니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나와 함께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통치할 자가 누가 있을까를 찾으시는 거예요. 관심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통치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통치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한 문화마저 이 열 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요. 이 문화를 자기가 가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문화는 주기 위한 거였어요. 거저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봐도 되는 거였어요. 손해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통치자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본 거였어요. 자, 제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다들 이 사역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30년, 20년 사신 분들이 이제 제가 대학교 세우러 왔다고 소개를 하면 안 됐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그냥 다들 하는 말이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나라는 뭐가 쉽게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를 하기 너무 어려운데 교육의 문은 더 닫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어요. 더 이상 신규 대학 허가는 몇 년간 하지 않겠다. 네, 여기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거기다가 비자를 만들어야 됐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사역을 위해서 비자를 만들려면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비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를 만들려면 먼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야 할 수 있도록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비자가 이제 리젝트가 됐어요.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소위 그 엘리트 코스라는 거를 밟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신분 문제가 불안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신분 문제가 딱 불편해지니까 확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갑자기 공부하던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우리 지금 이렇게 학교 떠나면 우리 언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겠다. 약속을 못 하겠어.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아빠 때문에 나는 학교도 못 다녀 그러고 우는 거예요. 네. 이 녀석들 뭐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럴 땐 협박이고 제가 그 심란한 얼굴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 부모님이 좀 연로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저희 앞길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을 계속 하시면서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제대로 가는 거니? 너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 일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딴 거 하면 안 되겠냐? 막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란해서 아버지한테 정색을 하고, 아버지, 제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좀 더 묻지 말아주세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이렇게 딱 끊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뭐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은 아주 정확하고 이렇게 가슴을 쿡 찌르죠. 예.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어느 교회에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그 교회는 저희가 몽골에서 알았던 MK 선생님이었고 우리 교회 사역을 도왔던 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굉장히 허름한 그 재개발 지구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이 생선 가게가 1층에 있어서 그런지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몽골 교회가 생각이 나고 제가 있었던 그 집이 생각이 났는데 제 집이 아파트의 2층이었는데 1층에 양고기 집이 있었는데요. 복도 오르내리락 할 때마다 그 양고기 삶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제 몸에 늘 양고기 냄새가 배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예수님 냄새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제 주변에 모여서 열심히 냄새를 맡아주는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층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그 작은 예배 공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문득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몽골에서의 교회 생각이 나니까요 가슴이 울컥했어요. 근데 그 울컥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푹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너 초심을 잃지 않았니?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니? 근데요 그 말씀이 되게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몽골에 갔었을 때는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충분해. 그분이 주신 삶 가운데 나는 그분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면 돼.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사역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짐이 되게 무거웠더라고요. 어느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는 제가 하는 일이 성공할 거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좋은 선교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관심 보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저도요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손에 인도네시아의 그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교육과 그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정작 저를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비자도 안 해주시고 제가 우리 애들 교육 문제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저보고 뭘 하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누구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랑 비슷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나한테 기회를 줘봤어요? 기회는 안 만들어 주시면서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만 하시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나도 환경만 달랐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저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니? 그건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여러분, 학생이 교사의 일을 걱정하는 건 그건 좀 월권이에요. 그죠? 교사가 교장의 일을 걱정하는 것도 그 월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의 모든 고민과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빈손에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워봐라. 저는 원래 대학 세우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장학금 받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뜯어냈어요. 그래서 6명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해도 애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애들의 인생에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6명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 당시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9만여 개의 이슬람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도 몇 개는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그 법안에 맞춰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영어로 하는 학교고 미국 커리큘럼을 쓰고 있는데 덜컥 정부 허가를 내주게 됐어요. 그 시기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얘는 이제 처음에는 미국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좀 더 신앙을 좀 잘 다지면 좋지 않겠니? 한번 한동대 같이 가볼래? 그러고 한번 가봤는데 얘가 그 학교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제 아빠 저 한국으로 갈게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아직 그 정부 허가가 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가 이 학교를 가려면 학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국의 검정고시라는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될 게 많아. 너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또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국사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책 사놓고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덜컥 허가가 다 나버렸어요.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시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동현아, 너 이제 더 이상 그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대.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난 이거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신 분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의리가 있으시구나.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의리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할 때 제가 어제 잠깐 간증했었는데 40억 원의 재정이 1년 안에 필요했어요. 건축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 재정이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도전을 주셨었어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쁘게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저는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통치 훈련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만들어내는가, 얼마나 멋있는 학교를 짓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과정에서 저의 성장을 원하셨어요. 제가 온전한 통치자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잘 지어놓은 건물 몇 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대학교 뜯어서 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들고 가요. 그렇죠? 제가 쓴 책 같은 거 몇 권 들고 올라갈까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리스트, 사역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들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부담, 그 문화와 씨름하면서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사연, 추억,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요, 선교지에 와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 시절에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네, 쌀쌀 맞았어요.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갈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갖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아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다면 믿어줄만 하죠? 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받은 문화가 뭘까요? 여러분이 받게 된 문화가 뭘까요? 제가 그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통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총체적인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앞을 생각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어쩌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여. 애가 아파. 나도 아파. 거기다가 사업도 문 닫게 생겼어요. 영주권 문제도 생겼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내일 앞을 몰라요. 오늘 요번 달 렌트비는 냈는데, 요번 주 렌트비는 냈는데 다음 주 렌트비가 없는 상황.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광야예요.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기. 그죠? 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상황이 광야예요. 그런데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은 큰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나 애국과 같이 큰 강을 끼고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그냥 비가 안 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의 비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 두셨어요. 거기서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곳에서의 왕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영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제국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그곳에 두세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뭔가 한 가지씩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와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주로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영주권 문제인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가정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지병으로 느끼는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건 다 풀어주셨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거.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로 세워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한 문화일 수 있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게 허락하신 문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문화에 대해서 주님, 버겁지만 제가 그거 쥐고 기쁘게 가볼게요. 이 문화 낭비하지 않을게요. 이 문화를 사용해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게요. 많이 안 남겨도 돼요. 한 고울이면 어떻고 10고울이면 어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 가운데 내게 주셨던 문화 가운데 씨름하면서 이것이 내가 경험했던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수고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줄 상급과 보상이 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려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서운함과 하나님 왜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더 이뤄보고 싶었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너무 불편했고 작아 보였어요. 뭔가 다른 것은 없을까? 이게 다일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에만 관심 갖느라고 그 문화를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놓쳐버렸나 봐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좀 점검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의 하나님을 대면해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준비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허비해버린 기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버거운 부담 가운데서라도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의 그리운 주님, 나의 사랑 그분을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문화를 만나면서 제 성품이 바뀌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고 더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감당할 자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문화가 하나님의 엄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배려가 담긴 나를 위한 특별한 훈련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란다. 나를 기대해 주지 않겠니?
내 기대가 쓰러져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치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심이 나를 끌고 가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니야. 나를 기대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기대하듯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더 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며 온전한 통치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